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너무나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모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말세에 최마지막 때를 당하여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혹시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로 열불나고 천불나고 우라통이 터지는 일은 없었는지요? 아무쪼록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따뜻한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강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7절로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갑절의 성령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구약 북이스라엘의 아왕 때에 BC 873년에서 BC 853년에 주로 활동한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은 대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들을 심판한 사건은 그가 지닌 하나님의 권능을 잘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엘리야가 지닌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너무나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승천이 이제 임박함을 깨달은 엘리야가 몇 번이나 장소를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엘리사를 연단할 때에도 엘리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엘리사와 함께 있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 소원을 물었을 때에 소심없이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갑절이나 임하도록 간구하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갑절의 성령을 구하고 받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5대지로 나누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때에 아무쪼록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이 시간에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째는 죄악이 전시대보다 갑절이나 관연하기 때문에 갑절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갑절의 성령을 간구하고 받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죄악이 지나간 시대보다 갑절이나 관영하여 죄악이 이 전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의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세상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욱 악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 시대에 이미 죄악이 세상에 너무나도 관영하고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죄악이 더욱 관영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더욱 개발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세상은 좀 더 건전해지고 깨끗해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들은 놀라운 문명의 발달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 할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오히려 범죄는 더욱 진화되어지고 잔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몇백 명씩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 지구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서 풍족하여 음식이 남아돌아 쓰레기통에 마구 버려지는 불공평한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첨단 무기가 동원된 전쟁은 날마다 더욱 잔인해지고 민족과 국가의 이름으로 다른 민족과 국민을 학살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 지구 세상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적 문란이라든가 약물 복용이라든가 자살로 인해서 가정의 파괴 등 죄악이 전 시대보다 갑절이나 관영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죄악이 갑절이나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갑절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을 때만이 우리는 죄악이 갑절로 관영한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땅히 갑절의 성령을 사모하고 강구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고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갑절의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죄 많은 이 세상을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갑절이나 날로 식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갑절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믿음이 날마다 가면 갈수록 식어지는 세대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종말의 한 현상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갑절의 성령을 강구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과 같이 인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5장 13절에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은 점차 자신의 이성을 더 신뢰하고 자신의 부귀와 권세만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속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쾌락과 건강, 이성의 능력에 더욱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는 이처럼 믿음을 배척하여 날이 갈수록 믿음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성경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과 같이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이름을 위해 무엇인가를 쌓아가는 바벨탑의 욕망이 다시금 일어나서 더욱 확산되어 가는 세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지만은 정말 이 세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식어지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갑절의 성령을 사모하며 강구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갑절의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하게 사모하면 강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을 갑절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갑절이나 역사하기 때문에 갑절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역사했던 그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인간을 종노릇하게 하고 온갖 미혹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마귀의 역사가 더욱 심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갑절의 성령을 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처럼 마귀가 갑절이나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같이 우리의 말세가 될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갑절이나 커져서 발악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갑절의 성령을 받아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에 마지막 때 우리는 갑절의 성령을 받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심판했던 엘리야의 권능을 갑절이나 구했던 엘리사처럼 오늘도 우리도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 가는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기 위하여 갑절의 성령을 사모하고 강구하여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주의 강림이 갑절이나 가까웠기 때문에 갑절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몇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이를 지켜보던 이들에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악한 세력의 파멸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성도의 상급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갑절의 성령을 받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주님의 오늘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주님께서 요구하실 갑절의 성령을 사모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는 어리석은 성도와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과 함께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실 날은 갑절이나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절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함으로 항상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우리의 할 일이 갑절이나 많아졌기 때문에 갑절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추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위해 사방을 두루 살피시며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우리에게 할 일이 갑절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가 갑절의 성령을 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인 것입니다. 할 일이 갑절이나 많아졌으면 당연히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전지는 전기를 대신해서 전자제품을 작동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힘이 커서 수명이 오래가는 건전지일수록 더욱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힘이 큰 건전지를 선호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건전지의 수명이 짧았는데 최근에는 수명이 많이 늘었고 계속 그 힘이 강력한 건전지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갑절의 성령으로 더욱 큰 능력을 힘을 입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되어 충성된 일꾼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갑절이나 많아진 주의 사역에 더욱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더욱 큰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맡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갑절의 성령을 사모하며 간구하여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있습니다. 114의 간구처럼 갑절의 성령을 위해 더욱 사모하며 간절히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갑절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과 같이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비록 마지막 때를 당하여 마귀는 날로 더욱 믿음을 방해하고 성도를 유혹하고 발악하며 죄악은 날로 관영하고 사랑은 식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히브리서 13장 8절과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함없이 계속 이루어져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일꾼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큰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과연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이 날마다 다가오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갑절의 능력, 갑절의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며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함께 살면서 직접 보고 직접 배우고 온갖 기적을 직접 보고 온갖 체험을 다 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이나 같이 생활하고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직접 보고 직접 배우고 직접 체험했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어버리고 자살하고 말았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사방으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가 모여서 저녁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성령이 더욱 충만하여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받고 담대하게 설교할 때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세푸스 교회사 중에 예수의 12제자 순교 일지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12제자 순교 일지에 보게 되면 예수의 12제자 그 중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들어가서 모두 다 아름다운 순교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 순교를 당할 뻔했는데 요한 계시록을 기록해야 하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님께서 극적으로 살려주셔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의 순교를 보면은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형의 십자가에서 줄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졌지만은 저절로 튀어나오는 바람에 박해하던 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를 밤모섬에 기약을 보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파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애굽에 가서 전도하다가 다시 유대에 돌아와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 동생 유다는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마띠아는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그 대신에 12제자의 반열에 올랐는데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12제자 중에 순교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제자는 베드로와 바돌로메입니다. 목베임을 당한 그 순교한 제자는 야고보와 마태입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심히도 가까운 마지막 때라 성령 충만, 성령 재충만, 갑절의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완전히 승리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럼 이제 찬송가 368장 다 부르면 너무 기니까 1절, 4절, 5절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은 원래 작사자와 작곡자가 계속 모두 위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1919년 우리나라 성결교에서 발행한 찬송가 신중복음가에 처음 수록이 되었으며 이는 일본 성결교단 찬송가에서 유래된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는 시편 102편 2절에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특별히 비교적 차분하고 영적 깊이가 있는 이 찬송은 기도에 대한 높고 깊은 영적 차원을 느끼고 깨닫게 하는 귀한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1절, 4절, 5절을 부르고 완전히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여 성령을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갑절의 성령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4절 주 예수여 갑절의 주의 성령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갑절의 성령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갑절의 성령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성령만 나의 힘 되고 내 형통함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항상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갑절의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갑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마지막 때 맡은 귀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이 세상 끝날까지 온전히 승리하여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아 저 무공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의 복락을 차고 넘치게 누리게 되시기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